오늘은 창세기 1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에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를 공부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계속 이어서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또 창세기가 재미있어요. 창세기는 전부 다 스토리로 돼 있어요. 이야기로. 그래서 이야기니까 머릿속에도 쏙쏙 들어오고 재미도 있고 배울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열심히 배우시고
성경을 배우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우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고, 그 지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지구에는 많은 국가가 있고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어요. 그들이 법을 만들었고 그들의 입맛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무슨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둘째는 하나님은 어떤 법으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법을 모르면 그 사람은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나라의 법을, 국가의 법을, 국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감옥에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옥이라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 근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법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를 다니는 목적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아니, 법을 잘 지키면 자동으로 가는데 법은 안 지키고 천국 가기만을 원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법인데 법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법을 안 지켜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는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안 되는 거 돈 갖다 주고 백동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안 통하냐? 돈으로도 안 통하고 백으로도 안 통하고 안 통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세상은 법이 있지만 공의와 정의가 가난한 사람한테는 적용될지 모르지만 돈 많고 빽 있는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죠.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가난한 사람이 남의 걸 빵집 가서 빵 몇만 원어치 도둑질해 가면 당장 절도범으로 해가지고 도둑놈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요. 근데 부자가 돈이 없어서 빵 몇만 원어치 도둑질해 가면 그 다음날 풀려나요. 왜? 그 다음날 집에서 돈 가져가서 돈 갚아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은 그냥 풀어줘요. 아, 그때 내가 돈이 없어갖고 배가 너무 고파갖고 빵 훔쳐 먹었다고. 그럼 내가 오늘 빵값을 3배로 주겠다고, 5배로 주겠다고. 아, 그러면 그냥 훈방 조치해서 그냥 풀려나요. 똑같은 법을 어겼어도 부자는 풀려나고 가난한 사람은 잡혀 들어가는 것이 세상이다. 큰 돈을 많이 줬을 땐 더해요.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즉 공의로우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의로우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스토리, 이야기를 배우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법을 가지고 통치하시는가. 모세 오경 이후로도 법이 나왔지만 지금 모세 오경 이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을 통치하셔요. 그 법을 깨달는 거죠.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걸 배우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잘 경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꼼수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걸 동원해. 그런 꼼수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아무것도 나는 자신이 없으면 팍싹 자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악한 사람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그냥 팍싹 깨지라 이게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 앞에 차라리 그냥 팍싹 깨지고 엎드려서 나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깨지라 이게 깨져. 그거 하나만 잘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요. 한쪽 강도처럼 완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거 하나도 그냥 바싹 깨지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이건 무지한 건지 오만한 건지 거만한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은혜를 줄 수가 없고 구원해 주실 수도 없는 거죠.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아시고 지금부터 창세기 배우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법을 갖고 통치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6일 동안 창조하는 것이 지금 나와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더라. 첫째 날 창조는 빛이에요. 빛 하나만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니까 반대편에는 당연히 어두움이 생기는 거죠. 빛이 없으면 어두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지, 어둠. 그런데 빛이 있으라 첫째 날 창조하시니까 당연히 어둠은 있었으니까 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둠이 없어요.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저녁이라 하셨다. 밤이라 부르셨다. 밤이라 부르셨다. 빛.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네. 왜 빛을 창조하셨을까?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빛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죠? 내가 세가지학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빛이 생명의 근원이다. 온 우주의 생명의 근원은 빛이라. 이걸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라. 그럼 이 하나님 자신을 창조한 것이 아니냐?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빛이 있어요. 저 태양빛 말고 우리가 모르는 빛이 있는데 온 우주에 하나님이 온 우주의 생명을 이끌고 가는 빛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빛 대신 하나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빛 대신 하나님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켜지면 밝은 데는 빛이 있는 거고 어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빛이 있으므로 생명을 얻은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빛이 없는 사람, 빛 대신 하나님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 뭐냐?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둠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 어둠 속에 갇혀 사니까 장님하고 똑같아요. 장님들이 어둠 속에 갇히니까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서 잘 가는데 또랑에 빠지기도 하고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앞이 안 보여. 캄캄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보여요. 왜? 이 속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스님이란테 소경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 캄캄해. 이쁜 것도 안 보이고 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스님들한테 뭐만 필요하냐? 돈만 있으면 돼, 돈. 그러면 먹고 살아. 그렇죠? 그래서 스님들이 안마 기술을 배워갖고 돈을 벌잖아요. 스님들이 앞이 안 보이는, 아니, 소경들이, 스님이란다, 자꾸. 소경들은 예쁜 것도 필요 없다니까요? 안 보이는데 예쁜 게 무슨 필요 있어? 예쁜 걸 볼 수가 없는데, 그럼 필요 없어요. 네,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돼, 돈만. 그래서 세상 사람은 돈만 있으면 돼, 돈만. 근데 빛이 들어와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와, 보여.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생명이다. 생명. 이 아름다운 세상을 계속 보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지. 그렇죠? 죽으면 못 보니까.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 거죠. 약도 먹고 밥도 먹고 오래 살려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시겠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달라고 반드시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빛이 돼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죽지 않도록 영원히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법이다 이거죠. 그 다음 둘째 날은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리라 하시고, 물을 창조하셨어요.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물. 그죠? 첫 번째 생명은 빛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물에서 나와요. 물. 그래서 어떤 별이든지 물이 없으면 거기는 생명체가 살지 못하고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삽니다. 지구는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 다음 셋째 날은 땅을 창조하시고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걷어내시고 땅이라 하시고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이니라. 그 다음 4일째 뭘 만들으시냐? 광명체, 태양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태양. 그 다음에 달도 만드시죠. 밤을 주관하게 해서 광명체, 하늘에 빛을 내는 이 광명체를 만들었다. 궁창. 하늘이 궁창이죠. 거기다 이렇게 띄워놓으셨다. 그 다음 그것이 넷째 날, 다섯째 날 20절부터 나옵니다. 23절까지 그 땅 위에 생물을 만드셔. 새를 만들고 큰 바다와 짐승과 또 육체에서 다니는 동물들 이런 것들을 만드셔. 그리고 복을 주어 22절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새 뭐 이런 짐승들이 막 번성하는 거죠. 바다의 물고기가. 이게 다섯째 날이요. 여섯째 날 24절서부터 이제 땅에 짐승을 더 많이 종류대로 더 세밀하게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 뭐 여러 가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26절 사람을 만드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서 27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29절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동물은 잡아먹지 못하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열매만 먹도록 하셨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네? 오래 살고 싶으면 첫째, 좋은 물을 마시고, 두 번째, 열매를 먹고, 세 번째, 잎사귀의 비밀을 알아서 잎사귀를 잘 먹어라. 거기서 모든 약이 다 나온다. 자, 그래서 은행나무 잎 별거 아닌데 은행나무의 잎에서 축출해가지고 우리 혈관을 청소해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약품을 거기서 다 만들잖아요. 이렇게 잎사귀의 비밀이 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먹을 거로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그런 걸 먹도록.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은 못 먹었어요. 뭐라고? 여기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이것을 주노라. 그 다음에 모든 짐승도 풀을 먹어라. 풀을 먹어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여섯째 날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그걸 사람한테 주었다. 왜? 사람을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 에덴에 살면은 사람을, 에덴에서 만약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태어났더라면 사람을 아주 살기 좋았겠죠. 그렇죠? 걱정, 일도 안 해도 되고, 새끼 낳는 고생 안 해도 되고, 또 죽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병 걸릴 걱정도 안 해도 돼요. 왜? 여긴 병도 없어. 천국이야, 천국, 여기가 바로.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다시 하나님이 그 에덴과 같은 나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줘 초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이걸 믿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는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이런 곳에 들어와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죽지 않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셨는지 그걸 잘 알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영생을 얻고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소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